송구 영신 예배로 또 이 자리에서 함께 드리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한번 가정에서 또 우리 한번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사도신경으로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올해 한 해를 생각하며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과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아멘.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아멘. 이 시간 서창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의 주인 되시며 인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을 보내는 한 해의 끝자리에 서서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은 항상 내 곁에서 걸으셨으나 저는 혼자 내 멋대로 달려가고 있었으며 주님은 나를 버리신 순간이 없었지만 나는 주님을 멀리하며 살아왔으며 코로나19를 핑계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게으른 모습으로 살아온 것을 후회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돌아보니 어느새 여기까지 왔는지 참으로 순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느라 온 세계가 힘들고 험난한 길고 긴 한 해였음을 고백합니다. 교우들과의 교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대면하여 예배드리지 못하였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제 질서가 무너지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현실이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1년 내내 극복해 보겠다고 힘을 써봤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물 앞에 인간의 나약함이 극복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시고 새해는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모든 사회 질서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1년 새해를 허락하신 주님, 새해는 저희들이 내딛는 발자국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남아있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건과 주님의 눈물을 되새기며 늘 내 가슴 속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시간의 귀중함과 일의 고마움을 잠시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채우시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본을 보이는 믿음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마가 우리를 덮칠지라도 오래 견디기 힘든 시련이 나를 에워쌀지라도 그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며 힘을 주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금년 새롭게 세운 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와 같이 올 한 해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의 각 기관을 축복하여 주시고 새로운 임원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직분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예산도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고 차고 넘치게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금년 한 해도 말씀의 능력과 육신의 건강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님들에게도 처음 부임할 때와 같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에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출발하는 저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시간이 지혜와 소망을 얻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성중찬단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듣는 저희들도 아멘으로 화답하는 감사의 찬양으로 영광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송구영신의 예배를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천사도 흠모할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여성 중창단이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 귀한 찬양 은혜로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 말씀은 신명기 30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0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으로 310쪽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이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오늘은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은 마치 장기판과 같고 체스판과 같아요. 장기를 쪼를 먼저 앞세울지, 아니면 포를 먼저 건너가서 공격할지, 아니면은 말을 통해서 건너갈지, 아니면 차로 공격할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을 잘하면은 장기판을 이기는 것입니다. 바둑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올해 한 해 동안 내 삶의 열매를 돌아보면은요, 그 결과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그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흘러가 버린 과거를 붙들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미래를 선택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것인지 오늘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생명과 복을 선택할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살이 찌게 됩니다. 인스턴트,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다 보면은 몸에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건강하려면 좋은 것을 선택해서 먹어야 됩니다. 2020년 경자년을 하얀 쥐띠라고 하죠. 경자년이 지나고 소의 해를 맞이하는 신축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렇게 나가잖아요. 지금 생각나는 한마디는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단어로 올해 한 해를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까? 저는 땡큐다, 감사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땡큐. 올해 2020년은 올해 땡 쳤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가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국에서 큐 하죠. 땡은 2020년도 지나간 해가 땡 쳤다고 하면 앞으로 새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큐 사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새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같이 봅시다. 땡큐. 땡큐. 올해 한 해는 땡쳤고 그러나 새로운 한 해가 열린다라는 것이죠. 지난 한 해 22년도, 2020년도를 생각하면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정말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지, 그리고 우리가 무릎 꿇지 않으면 살 수 없구나. 모든 것이 은혜 아니면 한 시간도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아마 뼛속 깊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 날인가 이번 주 수요일이니까 그런 찬양했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2021년 새해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는 세 구절을 먼저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명기 말씀 1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1월 1일부터 오늘 12월 31일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1년 365일 24시간을 곱해봤더니 무려 8,760시간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1시간은 60분이죠. 곱해봤더니 52만 5,600분을 우리가 살았어요. 많이 살았어요. 50만 분을 살았어요. 그거를 다시 60초로 계산해 봤더니 3,153만 초를 살았어요. 와, 올해 한 해 우리가 숨을 몇천 번을 쉬었어요? 3천만 번을 쉰 겁니다. 그 분분 초초마다 하나님이 눈이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명기 1장 한번 또 볼까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여러분 자녀를 낳아봤습니까? 아이를 다 어렸을 때는 안고 키우죠. 온천천에 가면은요, 그 옆에 뭐죠? 그 징검다리 있죠? 네. 그 물이 많이 넘치면은 애들이 무서워서 못 건너가면은 아빠나 엄마가 애를 딱 안고 건너가죠. 내가 너를 안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것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은 여러분을 안아서 그래도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이 자리에 지켜주신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제가 EM에서도 말씀드렸죠. 너희는 어떤 일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올해 한 해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어떤 실패와 좌절을 다 우리는 잊어버리라는.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여러분 2021년도는 아무도 우리 안 살아봤어요. 동의하십니까? 아직 안 살아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 겁을 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에 대해서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오늘 또 하나님은 사막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 팍팍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거기에 물이 흐르는, 사막의 강이 흐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벽이 많아요. 그러나 온 세상 벽은
언젠가는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여성 차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여성들이 얼마나 무시를 당했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여성들이 벽을 뛰어넘었습니까? 인종, 지금은 인종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흑인도 출세하는데 큰 지장 없습니다. 학벌, 옛날에는 이력서에 학벌을 적지만 지금 이력서에는 학벌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실력을 인정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이만큼 우리는 어떤 장벽 앞에 그동안 부딪혔다면 앞으로 세상은 점점 좋아집니다. 그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보세요. 과거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미 물은 엎질러졌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것은 미래는 바꿀 수 있다라는. 할렐루야. 아니 내년에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미래에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어요. 미래에서 타임머신을 마치 타고 온 것처럼 우리에게 인카네이션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미래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40년 동안 자기 백성을 광야를 통하여서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그 모압 평지를 바라보며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자, 19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이걸 증거를 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자, 뽑으라는 거예요. 자, 한번 뽑아볼래? 생명, 사망, 복, 저주, 이거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와 내 자손이 꼭 선택해야 되는데 생명을 선택해라. 제발 사망이나 저주를 선택하면 안 돼. 그러나 선택은 나에게 있어요. 그 결과도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침에 무엇을 먹을까? 회사를 가면 오늘 무슨 옷을 입고 갈까? 또 점심은 어디 가서 먹을까? 그리고 커피는 뭐를 먹을까?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학생들은 내가 어느 과에 가고, 직장은 어디 가고, 또 결혼 대상자는 내가 어떤 여자하고 어떤 남자하고 결혼할지. 그러나 여러분, 내가 결정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정하기 전에 그 선택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면 우리 인생에 좋은 결정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5절 16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보세요. 만약에 이것을 네가 선택하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생존, 장수의 복을 주신대요. 그리고 번성의 복을 주신대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땅을 차지하며 너에게 복을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생명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고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우리의 인생에 생명이 보존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땅을 정복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번성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선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선택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요즘 맘마보이는 학교도 엄마 아빠 보고 선택해달라는 거예요. 왜? 너무 결정하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나중에는 결혼할 때도 엄마 이 여자하고 결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고 그거를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야 돼요. 아니 물어보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중요한 상황에서는 성인이 결정을 해야죠. 요즘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결정장애라고 하죠. 선택장애.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그냥 저 같으면은 3분이면 결정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1시간이 돼도 놨다가 들었다가 놨다가 들었다 놨다 이걸 결정을 못해요. 아니 물론 너무 비싸서 그런 거 말고도 그래요. 안 비싼 건데도 쉽게 결정을 못하는 이것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느냐 팁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나침판으로 삼고 결정을 하면 돼요. 내가 인생을 살 때 항상 우리는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는 훈련을 하세요. 내가 이런 일을 결정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것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다윗은 물어봤잖아요. 내가 이 싸움을 하리요 말리요. 그리고 기도를 깊이 하면은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원래 바로의 아들, 왕자 아닙니까? 파라오의 아들, 부족함이 없이 부유하게 자랐죠. 과외 선생님을 막 최고의 과외 선생님을 설민석 같은 사람을 갖다 붙여놨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는데 나중에 자기가 히브리 민족임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 좋은 부유한 환경을 선택할 것인지 자기 민족 히브리인과 고난의 길을 갈 것인지 두 길을 기로에 놓였어요. 그는 어느 길을 선택했습니까? 안락한 길을 내려놓고 고난의 길을 간 거예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편에서 40년 동안 백성을 이끌고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하늘 높고 높은 보좌에서 정말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잖아요. 정말 내가 이 땅에 와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결정을 하신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구원하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질 때도 결정했어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은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십자가에서 무서운 형벌을 받으셨죠. 양손에 양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는 굵은 그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그 고난을 대가를 다 지불하셨으나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 골고다를 선택함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우리 모두가 영원한 천국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옵니다. 룻과 롯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롯도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롯도 알죠? 롯도 맞았다. 이 롯은 소돔 고모라를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는 롯이고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할 아름다운 여인은 룻입니다. 룻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 할 거예요. 이 롯이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아브라함의 목동과 이 롯의 목동이 서로 다퉜습니다. 그때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서하면 동하리라. 네가 선택하라고 했죠. 근데 쭉 보니까 깊이 생각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깊이가 없는 사람은 선택을 깊게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생각해요. 저 요단 동쪽 들판을 보니까 그냥 좋다 하고 삼촌 나 저쪽 가질래요 하고 선택한 거예요. 거기가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거기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결국 가족까지 다 잡히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길렀던 318명을 데려가서 구출 작전을 펴니다. 결국 그래서 간신히 구해냈어요. 여러분 자신이 한번 잘못된 선택으로 죽을 뻔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진흙덩어리에 빠져서 엉망진창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한번 선택을 잘못하면요 인생이 뒤죽박죽 되어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것. 솔로몬이 젊었을 때 기도원 산당에서 1000번제를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 교회도 지금 1000번제를 하고 계신 분이 2분 있습니다. 한 분은 지금 잠깐 쉬고 있고 한 분은 이제 새로 시작했어요. 여러분에게도 도전합니다. 한번 1000번제를 한번 믿음으로 한번 드려보세요. 백양로 교회는 1000번제를 수백 명이 드렸어요. 알죠? 총회장 다니시는 백양로 목회하시는, 거기 가면 현수막에다가 1000번제 예물 드리는 사람 수백 명을 써놓고 주보에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미신이거나 그게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튜브를 보고서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비판합니다. 11조도 왜 하느냐, 1000번제도 다 그거 고리타분한 얘기다, 이렇게 비판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를 다 믿으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믿어야 될 게 있고 이거를 영적으로 풀어야 될 것도 있지만, 내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1000번제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왜 기뻐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꿈에 나타나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속으로는 명예, 부귀영화, 정치력, 이걸 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선택한 건 뭐예요? 올바른 선택했죠. 내가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돈이 듭니까? 뭐가 듭니까? 욕심이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좋은 기도를 결정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니까 네가 구하지 않는 부와 재물도 덤으로 주겠노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리라.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지혜만이 아니고 구하지 않는 부와 재물까지도 덤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 보십시오. 야곱이 결정을 잘못했어요. 나중에 사냥을 하고서 상남자잖아요. 털도 막 많이 나오고 꼭 마치 미국 남자처럼 사냥 좋아하고 터프한 남자. 그런데 이 야곱이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게 됩니까? 자기 동생 에서가 제가 말씀을 잘못했어요. 이 에서가 잘못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여가지고 맛있게 솥에다 놓고 푹푹 끓입니다. 뽀글. 그러면서 막 스멜 하면서 막 코가 진동합니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형, 그 기회는 찬스죠. 형, 내가 팥죽을 줄 텐데 나에게 조건이 있어. 뭔데? 형, 장자권을 나에게 팔어. 그러면 이거를 줄게. 나하고 바꿔. 아니, 나는 태어날 때부터 장자인데 이거를 뭐 내가 너한테 준다고 해도 이게 없어지는 거 아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한 겁니다. 영적으로 경홀하게 생각. 그래서 뭐예요? 애따 가져라. 그리고 자기는 팥죽을 먹게 됐죠.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동생을 평생 섬기는 형 에서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에서는 육적인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육을 선택할지 영을 선택할지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육을 선택하는 사람은 육으로 망하고 영을 선택하는 사람은 영적인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를 보면은 나오미가 나오는데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죠.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오르바와 룻 두 며느리만 남죠. 그때 이 두 며느리를 잡으러 놓고서 너희는 이제 돌아가라고 했죠. 그러나 결국 룻은 끝까지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하나님을, 어머님을 붙들었어요. 그 어머니에게 순종의 삶을 결정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그의 친족 누구예요? 바로 보아스를 만나서 오벳을 낳고, 그리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 아들이 다윗 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이 룻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볼까요? 가룟 유다는
은 30이냐 예수님이냐, 이 두 사건 앞에 갈등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는 아예 치부해버려요. 나는 가룟 유다가 아니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 어떨까요? 어떤 사람이 직장에 갔어요. 그런데 직장에 갔는데 그 사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주일이 없다. 주일을 한 달에 한 번밖에 지킬 수 없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회식이 있다. 술자리에 빠지면 안 된다. 승진의 장애가 있다. 그래도 다닐 것이냐. 그리고 B라는 회사에 갔어요. 갔는데 A라는 회사보다는 연봉이 훨씬 낮아요. 그런데 이분은 교회 안수 집사님이, 사장님이, 야, 네가 우리 회사에 오면 매일 주일날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해.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채플 있어. 꼭 예배 참석해야 돼. 자, 여러분은 어느 회사를 선택하라고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이야기해 주겠습니까? A 회사는 믿음은 없지만 연봉이 B 회사보다 2배가 높습니다. 그러나 B 회사는 믿음은 좋은데 A보다는 연봉이 반밖에 안 돼요. 여러분은 뭐를 선택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를 욕하면 안 돼요. 돈이 더 좋은 것을 선택할 것이냐, 신앙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7족속을 무찌르고 그리고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데, 여호수아 24장에,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24장 한번 보여줄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 빛과 어둠이 둘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면 빛이고 어둠은 어둠이지, 성령을 모시고 살면 성령의 사람이 되든지 마귀의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중간이 있다고 착각해요. 안 그래요.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마귀의 사람인지 중간은 없다. 중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사건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요.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는 거예요. 왜 너희는 여기도 저기도 죽도 밥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색지대는 없다라는 거예요. 회색지대는 없다. 바알은 뭐예요? 바로 만모니즘, 물질을 섬기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신.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신본주의죠. 십자가를 따르는 길이죠. 여러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군데서 머뭇거리느냐, 다 우리에게 한 말씀이에요. 지금부터 3500년 전 엘리야가 한 말씀이 바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보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항상 두 군데서 갈등하고 있잖아요. 교회 올 때는 정말 믿음대로 살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믿음이 막 충만한 것 같아요. 성령이 막 충만한 것 같아요. 찬양할 때는. 근데 세상으로 나가 보십시오. 세상에 나가면은요, 세상이 왜 이렇게 좋아요? 왜 이렇게 화려합니까? 네온사인, 조명, 모든 것이 화려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면 또 우리는 거기에 마음이 혹한 거예요. 교회 오면은 하나님 앞에 혹하고 세상에 나가면 또 세상에 혹하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어디 가서 술자리에 가더라도 끼지도 못해요. 왜? 우리는 술을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프로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중간하게 믿으면요,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아예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은 신나게 놀고 죄 짓지만 우리는 죄책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꼭 매맞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확실하게 화끈하게 놀지도 못하고 어중간하게 놀고 교회 와서도 화끈하게 예수 못 믿고, 이게 뭐냐? 반신반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장 불쌍한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게 틀려버렸어요. 여러분은 이제는 예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제는 두 군데서 머뭇거리지 말고 오직 예수에게 올인합시다. 아멘. 예수에게 올빵합시다. 아멘. 이거밖에 답이 없는 겁니다. 아직도 여러분 세상이 좋습니까? 여러분이 가서 뭐 할 거예요? 그들하고 뭐예요? 우리는 죄를 져도 죄책감 때문에 죄도 못 져요. 그러지 말고 이제는 2021년도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는 결정하시고, 아, 나는 세상에서 재밌게 노는 거는 텄구나. 이제는 예수 안에서 신나게 놀자.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리자. 아멘. 예수 안에서 참 소망을 갖자. 여기가 진리고 여기가 참이고 여기만이 참 소망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확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은혜를 선택하시고 예배를 선택하시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스마트폰을 선택하기 전에 먼저 EM을 선택하셔야 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TV나 인터넷부터 우리가 손이 가기 전에 먼저 우리는 기도의 손을 먼저 펼쳐야 됩니다. 기도의 손을 구부려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자, 마지막 신명기 28장, 자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제가 빨리 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세 가지만 기억해요. 하나님 말씀을 첫째 삼가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래요. 그리고 나중에 청종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요 세 가지만 지키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대요. 그 다음에 청종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3절에, 그 다음에 성읍에서도 두 번째 복이에요. 복을 받고 밖에서도, 들판에서도 복을 받는데, 직장에서도. 세 번째 복이 뭐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된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광주리, 떡반죽 그릇, 여러분의 모든 재정에 복을 주신대요. 마지막 다섯 번째,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15절부터 볼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쪽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반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반대로 1절부터 6절에 있는 모든 복이 저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성읍에서도 저주, 들판에서도 저주, 그 다음에 광주리 떡반죽 그릇이 저주, 그 다음에 내 몸의 소생 자녀도 저주, 그 다음에 19절,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15절부터 19절이 상관이 없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14절까지만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15절부터 68절은 경고의 메시지예요. 만약 너희가 이대로 안 살면 너희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 절대로 너희는 나를 배신하면 안 돼. 의리를 지켜야 돼. 나와 함께 영원히 새해도 함께 해야 돼. 2021년도도 갈등하지 마. 두 사이에 머뭇거리지 마. 마귀가 좋아하는 짓 절대로 하지 마.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해. 그러면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내 자녀가 잘되며 내 재물의 복을 받으며 이 땅에서 내가 건강의 복을 누릴 거야.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생명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2, 3분 반주 한번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여, 그렇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생명을 선택합시다. 복을 선택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선택했다면 이제는 다 내어버리고 모든 중독도 다 끊어버리고 오늘 또 우상도 지워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주일 창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한 해 동안을 우리가 돌아보며 또 이 시간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또 우리가 올바른 것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너희는 나를 선택하고 오늘 또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리고 생명을 선택한다면 너희에게는 장수가 임할 것이고 너희에게는 생명의 복이 임하며 오늘 또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주여,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오늘 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생존하며 번성하며 또 이 땅에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이러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 우리 1절만 부르시고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사랑의 주님, 올해 한 해도 다사다나는 한 해 동안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생명의 위기와 사업의 어려움과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감사함으로 오늘 또 송구영신 예배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는 기도의 제목을 몇 가지씩 다 적었사오니 주여, 이 시간 안수하여 주셔서 올해 한 해 2021년 한 해 동안에는 이 기도의 제목이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성취될지어다, 이루어지고도 남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명기 28장 1절부터 아버지는 14절의 복이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요셉이 샘 곁에 무성가지가 탐을 넘는 그러한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축복의 통로의 삶을 다 살아가며 우리가 나눠주며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올해 한 해도 정말 간증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모든 사람에게 간증할 수 있는 축복의 간증의 주인공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도 몸이 연약하여서 병상에 계시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특별히 두세 분 성도님은 주님의 특별한 아버지 안의 기도가 필요하오니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우리의 성도들이 지금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했사오니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올해 한 해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여호와 라파의 치유를 병상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에서 죽을 병일지라도 하나님이 못 고칠 병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여기 순서지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한번 좌우에 한 번 더 우리 새해도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도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우리 새해 표 오른손 들어서 한번 같이 봅시다. 이 비대면 예배를 우리가 언젠가는 끝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찍어두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런 것도 우리에게 나중에 큰 교훈이 되고 깨달음이 되기 위해서 자, 우리 표를 한번 같이 외쳐봅시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여기 다 나와 있죠. 그리고 우리의 가정 예배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말씀과 삶의 일치가 회복이 되고 우리 교회 학교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세 번째 3번입니다. 새해 마음의 소원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꼭 이렇게 5가지 이상 적으셔서 오늘 예물을 드렸고 여기 못 오신 분은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에라도 오셔서 꼭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적어주시면 제가 그것을 모아서 제가 1년 동안 정말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4번입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내일 모레가 되겠죠. 3일은 주일은 신년 감사 주일로 지켜지게 됩니다. 5번입니다. 비대면 예배가 정부에서는 다음 주까지인데 또 어떤 발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함께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시간에 교육자들도 이렇게 나오셔서 인사도 하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도 이렇게 서로 나와서 인사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그러시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서로 인사하시고 또 다음 주에 만나시면 서로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47장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새해를 맞이해서 허락하신 새 땅에 박수 치면서 함께 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아멘.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축도하기 전에 오늘 받은 말씀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이 카드를 못 받으신 분은 꼭 오셔서 사무실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저도 말씀을 뽑았는데 한번 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 3절 말씀. 예,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말씀을 이렇게 두 손으로 한번 이렇게 가슴에 안아 보시고요. 제가 한번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올해 한 해도 수고한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시며 또 새해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또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올해 한 해도 올바른 선택을 통하여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선택하며 날마다 기도와 말씀의 삶을 살아가며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대흥교회 영적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